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입니다. 제가 잠깐 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이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이 보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 부활 후에 무덤에서 나왔다고 하는가?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 후에 연달아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 즉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고, 이것을 그냥 책 읽듯이 쭉 읽고 말아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구절 한 구절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 대목이 가장 중요하고 성경 전체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의 중심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고, 이 죽음 부활이 빠지면 기독교는 껍데기뿐이겠죠. 이 대목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개념을 바꾸는 사건, 즉 신에서 사람으로, 하나님 아들에서 피조물로 개념이 바뀌는 순간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큰 일을 당하거나 했을 때 천지가 무너지는 것 같다고 말하는 것처럼 큰 변동을 겪을 때 이런 비유를 쓰게 되죠. 이것은 하나님 아들, 즉 신으로 믿었던 예수님이 우리와 조금도 다름없는 사람으로 십자가에 달려 내려오시지 못하고 죽음을 맞는 것을 본 제자들의 마음이 흔들린 그 내면의 사건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하니까 저 머리에 든 것이 없는 게 아는 척 하나 이렇게 또 생각하고 보는 사람 보면은 그거는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세상 지식은 하나도 없고 그냥 교회 한 30년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내게 들어오는 그거밖에 없으니까, 저는 이걸 이렇게 누구를 가르치게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내 속에 있는 걸 그대로 이거밖에 없으니까 내놓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로 끌려가기 직전에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끌려가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을 맞으실 줄 아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넘어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지금 죽게 되었으니 나와 같이 잠시 동안만이라도 함께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기도에 아무도 참여하지 않고 잠을 잤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지금껏 행하신 권능, 기사와 이적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속으로 당신의 권능으로 해결하세요. 하나님 아들이시면서 무엇이 두려워서 그러십니까? 이런 마음으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그런 모습이 제자들에게는 낯설게 보였고 저분이 오늘따라 왜 저러시나 하고 이상히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예수님은 왕으로 자기들은 요직에 앉게 될 것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이 귀에 들릴 리가 없을 것입니다. 벌써 입술이 막 마르기 시작. 그러나 예수님 자신은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를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때 예수님은 최고조의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계셨을 겁니다. 아무도 자기 편을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마저도 아무 응답이 없으셨으니까 예수께서는 결국 삶을 포기하고 당신에게 내려진 잔을 받기로 결심을 하시고, 그래 너희들은 이제 자고 쉬라 하시고 당신 자신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목표가 이루어지게 됨을 아시고 다 이루었다는 한마디를 남기고 운명하셨습니다. 하나님 응답 대신에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손수 찢으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원이 다 이루어졌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말씀의 화답으로 휘장을 걷어치우신 것입니다. 사람은 물론이고 그 어떤 생명체라도 한번 태어나고 죽는 것은 피조물의 운명으로 처음부터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시기와 사정만 다를 뿐입니다. 예수님은 다만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유대 종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도록 이미 예정되어 있었을 뿐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유일신을 모독했으니까 당연히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자리인데 우리에게는 구원의 자리이고 부활이고 거듭남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전생의 33년은 인생의 시작과 끝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완성이기도 합니다. 인생은 원래부터 하나님 목적을 두시고 창조하신 피조물로 지음받았는데 사탄의 방해로 하나님 목적에 쓰여질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첫사람 아담이 실패하는 바람에 인생의 기준이 될 참사람을 잃어버렸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적을 이룰 한 사람이 다시 세우셔야 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심부터 이 땅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고 했는데 이 처녀라는 말은 아직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처음 있는 일이라는 뜻이랍니다. 이 처음부터 세상과 접하지 않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쓰여질 제목으로 성장을 해서 비로소 성인이 되시면서부터 당신이 유대 종교 안에서 듣고 배운 말씀으로 인생의 존재 이유와 정체성,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피조물의 운명, 참 사람의 길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을 것이고, 예수님은 이제 그 유대 종교와 그 문화 속에서 보고 배우며 성장을 하신 분으로서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남이라는 말씀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 나라에 드려질 제물은 양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드려짐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최초로 깨달아 아신 바 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의 죽음 직후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가로막혔던 휘장을 찢으셨다는 것은 하나님 목표가 이루어졌다는 뜻이었을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예수의 죽음을 목표로 삼으셨다는 말이 아니라 그분의 순종, 즉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 피조물의 운명을 살아내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이 유대인들에게는 당연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수밖에 없었겠지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유일신을 모독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저들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당시 법정 최고형인 십자가 사형을 택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당신께 내려진 운명의 잔을 받으실 수밖에 없었으므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절규를 하셨으나 하나님께서는 아무 응답이 없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 이루었다는 한마디 말씀을 남기고 운명하셨습니다. 이 한마디는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지은 목적이 바로 이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 때 이미 계획하신 사람의 용도에 대해서는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당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의 용도에 대해서 이 말씀보다 더 확실한 말씀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선악과 사건 이후 구약시대 4,000년을 인내하시면서 이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리셨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극적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로써 타락한 인류의 구원이 비로소 시작된 것입니다. 인생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한 번 태어나면 한 번은 죽는데 모든 생명체들도 마찬가지지만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죽느냐가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33년 짧은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 안에 100% 쓰여진 피조물의 삶을 보여주심으로 온 인류의 표본이 되는 삶을 살아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목적을 완성시킨 예수님의 전생애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죽겠는가? 그것도 하나님이 섬긴다는 사람들에 의해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만 예수님이시라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들이시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지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면 이해가 되고, 또 내 안에 예수님은 죽지 않는 분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믿음 가운데는 오랜 동안 예수님을 저 하늘 높이 올려 모셔놓고 경배의 대상으로만 믿고 있다가 그분이 죽음을 인정하려 하니까 이 지금 넘어갔다 이거. 잠깐만요. 네,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여기 했는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기서 해야 되겠다. 그러나 예수님만은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를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인생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목적을 두시고 창조하신 피조물로 지원받았는데 사탄의 방해로 하나님의 목적에 쓰여질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첫사람 아담이 실패하는 바람에 인생의 기준이 될 한 사람을, 참사람을 잃어버렸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적을 이룰 한 사람을 다시 세우셔야 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신부터가 이 땅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전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고, 했는데 자신의 드려짐 순종을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최초로 깨달아 아신 바 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직후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가로막혔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목표가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예수님의 죽음을 목표로 삼으셨다는 말이 아니라 그분의 순종, 즉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 피조물의 운명을 살아내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운명 죽음이 유대인 안에서는 당연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자기들의 유일한 신을 모독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들은 당시 그 법정 체계에는 십자가 사형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 더 했고, 여기 이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거부터 하겠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당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의 용도에 대해서 이 말씀보다 더 확실한 말씀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선악과 사건 이후 구약시대 4000년을 인내하시면서 이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리셨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극적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로써 타락한 인류의 구원이 바로 시작된 것입니다. 인생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한 번 태어나면 한 번은 죽게 되어 있는데 모든 생명체들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쓰이고 죽느냐가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33년 짧은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 안에 100% 쓰여진 피조물의 삶을 보여주심으로 온 인류의 표본이 되는 삶을 살아내신 이것이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목적을 완성시키신 예수님을 전생애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아들이 예수님의 33년 짧은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인 100% 쓰여진 피조물 삶을 보여주심으로 온 인류의 표본이 되는 삶을 살아내신 것이 이것이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목적을 완성시키신 예수님의 전생애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 어떻게 죽겠는가? 그것도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에 의해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아닌가. 하지만 예수님이라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들이시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지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면 이해가 되고, 또 내 안에 예수님은 죽지 않는 분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믿음 가운데는 오랫동안 예수님을 저 하늘 높이 올려놓고 경배의 대상으로만 믿고 있다가 그분이 죽음을 인정하려니까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상태에서 어느 날 그분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그것도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내 믿음이 깨어지면서 땅이 진동하고 하듯이 혼란해 오고, 견고했던 믿음이 깨어지고 죽은 자 같았던 자리에서 무덤을 열고 나오는 영적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세 시대에도 모세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는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율법의 창시자이고 율법의 대명사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은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교통과 연합으로 사는 땅으로서 하나님 말씀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사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고 척박한 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했는가? 그것은 그처럼 척박한 땅 같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젖과 꿀로 스며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젖과 꿀은 부작용이 전혀 없는 식품이랍니다. 말씀이 오지 않았을 때는 판단과 정죄로 가시와 엉겅퀴만 나와서 서로 찌를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연합과 교통으로 사랑을 심으면 젖과 꿀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모세가 율법이 죽어야 끝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들을 죽지 않는다는 믿음을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면 성소의 휘장도 에덴 동산의 화영금도 그치지가 않고 천지개벽,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완성이 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며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하신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만 우리 앞에 본을 보이신 그분의 삶을 이어받아서 살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 생명이며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심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아듣고 깨닫는 그것이 보혜사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은 이런 말을 하지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보혜사 성령은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에게만 오십니다. 누구에게나 오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기름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름은 내 안에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말씀을 들으면 반응하는 생명이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육체로 오시는 게 아니고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영을 받은 사람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율법을 폐하여 버리는 게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는 사역입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삶이란 그 법이 정해놓은 규정대로 행하려다 보니까 열심히 행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와의 차별이 생기게 되고 그 차별로 인하여 판단과 정죄가 나가게 됩니다. 그것이 가시와 엉겅퀴가 되어 상대를 찌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하는 것처럼 비춰졌으나 실제로는 사람을 살리는 사역이셨습니다.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사람은 죽이는 결과밖에 나오지 않게 되지만 문자대로 지키다가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사랑으로 살리는 게 장땡이 아니겠습니까? 율법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안식일날 우물에 빠져 죽게 된 양을 살려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율법 때문에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무자비한 하나님이 되시고 율법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생을 마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율법이 나쁘다거나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율법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사랑이시라고 말들을 하면서 작은 실수에도 지적질을 하면서 판단과 정죄를 일삼는 것을 보면서 불신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선자들이라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기독교인들의 대부분은 양심가들입니다. 다들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죠. 단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기록된 말씀만 지키려고 의식만 취하다 보니까 세상이 볼 때는 비양심가로
비춰졌을 뿐이죠.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죠.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진리란 사람의 도리입니다. 예수님 이전에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지 몰랐기 때문에 다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표준이 되고 기준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긴 말씀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본으로 거울로 삼아 사는 것이 참 사람의 길입니다. 거울이 없다면 우리는 자신의 얼굴을 알 수가 없습니다. 물질로는 거울에 내 얼굴을 비춰보면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지만 내 마음은 비춰볼 데가 없으니까 내 속사람을 모릅니다. 내 속사람을 비춰볼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예수를 믿기 위해서 교회를 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피조물로서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사신 분으로 한 치 앞을 알 수 없었던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구원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시고 피조물인 사람과 창조주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심으로 진리가 되고 그 삶이 곧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기록된 대부분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데 사복음서나 사도들 특히 바울 사도의 서신들을 보면은 서두 말씀에서 예수 또는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예외 없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성경의 중심임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성령은 곧 하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은 인류 최초로 하나님의 영을 받아 부활 생명을 나타내고 살아내는 삶이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부활 생명이신 그 영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생명이 되신 새 생명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 영이란 과정을 거친 예수님의 영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육신 안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겪었고 경험을 하신 분으로서 과정을 거친 그 영이라고 말을 합니다. 과정을 거쳐서 정제된 인격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은 바로 이 사람임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다 뜻이 깊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송아지, 어린 양, 비둘기, 그리고 짜여진 기름과 향기, 그리고 곱게 갈아진 가루 등이 있습니다. 제물을 드렸던 구약시대에는 내용은 모르면서 의무적으로 드렸지만 오늘 우리는 그 제물들이 곧 나 자신의 인성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진 제물들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제물들의 내용에는 송아지처럼 되새김질하는 것과 양처럼 순종하는 것과 비둘기처럼 한 곳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는 뜻이 담겨 있고 고운 가루처럼 부드러워서 먹기 좋은 떡으로 틀에 넣고 비틀어 짜져진 기름처럼 액기스가 된 것 그리고 존재로 향기가 되는 것 즉 가시에 찔려 향기가 나는 백합화처럼 상처를 입어서 향기를 뿜어내는 나무처럼 어떤 과정을 통해서 향기를 내는 그런 인격을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제일 먼저 발견하신 분으로서 온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 아들의 위치를 회복하신 인류의 메시아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아들은 그 속에서 나왔다는 뜻이니까 하나님 마음 속에서 나왔으므로 아들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적이고 인격적인 나라입니다.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생각만이 아니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은 사실은 기사와 이적이 아니었는데 훗날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묘사를 해놨기 때문에 후대 기록된 말씀으로만 읽고 해석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기적을 일으키는 분으로 크게 오해를 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도 당연히 내려올 수 있는 분으로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못 내려오고 죽으셨다는 말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문제거리가 되고 말썽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한쪽은 기사와 표적을 그렇게 일으키시는 분이 당연히 십자가에 못 박혀도 뛰어내릴 수가 있지만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믿고 있고, 또 한쪽에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으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당연히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십자가에 못 박이면 뛰어내리지 못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만일 우리와 다른 하나님 아들, 즉 신이라면 십자가에 못 박았어도 뛰어내릴 수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그렇다면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신이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신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심을 명확히 밝혀주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자리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운명의 자리이고 거기에는 아무 차별도 없습니다. 그래야 모든 사람이 그 자리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자리에서 구원을 받아야지 신의 자리에서 구원을 받겠습니까? 예수님 우리의 참모습을 당신 삶으로 보여주시니까 우리가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그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교회 생활은 예수님을 알기 위한 것이고 예수님을 아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자리에서 우리와 똑같은 운명으로 죽으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와 다르고 그분은 하나님 아들이시라서 죽지 않으시고 또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실 것이고, 살아나서 하늘에 올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어느 날 구름 타고 내려오신다고 믿고 있는 믿음이라면 차라리 안 믿는 게 낫습니다. 말씀을 영으로 바꿔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아들이 되기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그 운명, 그 자리가 바로 사람의 원위치입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그 운명 안에서 지음을 받았고 그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온 인류는 선악과로 6천여 년을 살아왔으며 하나님 같이 되어야 하고 또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욕망을 은연중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따먹여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안 하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사람도 열심히 노력하면 무엇이든지 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능은 없다, 하면 된다는 생각이 아담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들로 인식되어 있는 예수님은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는 분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실상은 처음부터 어린 양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떼내리지 못하고 죽으신 것은 그분의 본질이고 그분의 실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에게 이미 정해놓은 그 자리, 그 운명입니다.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같이 될 줄을 착각하고 있지만 어불성설,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감히 했던 것입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뭐 꼭 하나님같이 된다는 건 아니지만 높아지려 하고 최고가 되려 하고 하는 그 마음이 그것을 지향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하늘 높이 모셔놓고 경배의 대상으로만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느 세월에 거듭나겠으며 어느 세월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겠습니까? 천국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있으면 그분이 곧 우리의 천국이 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말과 행동으로 표현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공기가 있어서 생명체들은 호흡을 하며 살아가고 보이지 않는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어 숨쉬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당신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사람 안에 이런 개념이 생겨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보이는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할 수 없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부터 의문이 생기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이 생기면 그때부터 인생 문제에 실마리가 풀리게 됩니다. 사람이 왜 존재하는지, 인생 문제는 왜 생겨나는지 스스로는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용도를 모르니까.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알면서부터 새롭게 인생이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길도 기점이 있어야 거리 측정을 할 수 있고, 인생도 근원을 알아야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용도가 무엇인지도 알게 됩니다. 용도 없이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물며 사람은 만물 위에 뛰어난 존재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물들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릴 존재로 지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을 자가 아니고 오히려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릴 자입니다. 그러면 만물도 사람 안에서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창조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모르고 흑암 가운데 어둠의 자식들로 살았을 우리에게 당신이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생명이 되셨음을 이제야 알았고, 피조물인 줄도 모르고 살면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무엇이나 되는 것이냐, 인생 뭐 있어,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하며 날뛰었던 아담에서 하나님 아들의 세계로 위치를 옮겨주시고 거듭난 인생으로 살게 하심에 감사하고, 당신께 찬양을 드리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하심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께로 돌이키는 삶이 이렇게 복된 삶인지 예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깊이 잠기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